네, 새해가 되면서 우리 창세기로 말씀 묵상을 시작했고 또 말씀 묵상 잘 함께 하고 오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아의 홍수, 지난 금요일부터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6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5절 한번 6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씀 드리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죄가 꽉 차서 청소를 한번 할 때가 왔다는 이 말입니다. 이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10대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한 1000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만에 죄가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인데, 라멕은 아담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는 아담을 못 보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담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행하는 일이, 반복하는 일이 뭔가 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꽉 차버렸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참 길거리 다니는 것이 무서웠겠다,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다 칼든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막 세상에 우글우글 거리지 않았는가 싶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노아의 때는 롯의 때와 같더라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칼 들고 다니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팔고 집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그들 생각 속에, 삶에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몇 가지들이 막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안전하다. 밤늦게 다녀도 대한민국은 안전하더라. 카페에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누가 안 훔쳐가더라. 도로가 깨끗하더라. 이런 걸 보고 놀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칼 들고 안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 사회 같을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의 안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악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임박한 상황이 되어도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악했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 노아는 8절, 다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은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제 노아를 향해 붙여놓은 아주 좋은 수식어입니다. 그런 노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상과 다름은,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야, 너가 할 말이 있는데, 내 부탁인데 제발 들어다오, 뭐 이러면서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끝부분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역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7장 16절 말씀,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는데, 자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순종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만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문을 닫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한심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자, 저런 배를 만든다고, 저런 삶을 산다고 한심스러워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은,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말씀대로 만드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노아를 위한 일입니다. 노아의 구원을 위한 방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주라고, 순종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지만 그 방주는 노아를 위한 겁니다. 순종이 지혜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대로 안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었습니다. 순종한 게 아니죠. 그럼 방주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안착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올 수 있도록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파손돼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삶이에요. 순종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여정 속에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방주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배가 한두 척 있었겠습니까? 바다가 있는 곳곳마다 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방주만한 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방주보다 더 좋은 배가 없었겠습니까? 배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구원의 방주는 이 배 한 척밖에 없습니다. 다른 배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문, 뒷문, 옆문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창문은 있지만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구원의 문이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종교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또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 한번 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는 땅에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게 심판이죠. 이거는 지금 13절은 심판입니다. 그럼 심판이 목적이면은 14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인데 왜 방주를 만듭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쓸어 버리셔야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 방주를 만들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타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기간 만들게 하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아담도 기다리시고 가인도 기다리시고 탕자도 기다리시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온 게 아닙니다.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분명히 맞는데요, 그 기다리면 영원하진 않아요. 120년 지나면 비가 내립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때가 되면 진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기다리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때가 옵니다. 그 전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전에 진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 설계도까지 알려주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나무도 곱해든 나무로 만들고 크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을 45.6cm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 50cm 잡아보면은 길이가 한 150m, 높이가 50규빗 하면 약 25m, 넓이가 30규빗 하니까 약 높이가 30규빗 하니까 약 15m,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 5만 톤급 배라고 말을 합니다. 적은 배 아닙니다. 길이가 150m면 굉장히 크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크기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재료 내가 변경하면 안 됩니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줄여버리자. 이건 말씀대로가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방법, 이 모든 것 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주목.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는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면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 다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믿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나 믿냐, 말씀 믿냐, 내 경험 믿고 내 지식 믿냐, 말씀 믿냐, 사람이 이론 믿냐, 말씀 믿냐, 과학 믿냐, 말씀 믿냐. 말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주여 주여 주여, 다 교회 앉는 사람들입니다.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합니다. 대충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주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노아 시대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러면은? 노아 시대는 아담부터 10대라니까요. 하나님 뭐 몰랐겠습니까?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1000년밖에 안 지났는데요. 아담이 그냥 노아 직전까지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말씀대로 믿었으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넓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말씀대로. 자, 그러면 이제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구원에 관련된 것은 살펴보았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기다리신다. 이건 알려주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방주를 통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하면 역시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주 만드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근데 방주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이 한번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타는 거는 쉬웠을까요? 만들긴 만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방주를 타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방주 안에 온갖 동물들까지 다 태워야 되잖아요. 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타는 것도 쉽지 않다니까요. 만드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절대 못합니다. 내가 만든 방주지만 못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도 중에는요 없는 게 많아요. 배를 만들면은 배를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딘가 서려면 정박할 수 있는 정박 장치도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내가 멈출 수가 없고요. 내가 오른쪽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방주입니다. 거기 타라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타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다시 그런 방주를 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향도 바꿀 수 없고 속도도 조절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방주를 딱 타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서는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하겠죠. 여기 멈추고 싶은데 안 멈추네요. 이쪽 가고 싶은데 막 방향이 막 다른 곳으로 막 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가겠죠. 그것은 답답하고 화를 낼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란 첫 번째 반응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반응,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유하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경험하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맡기자. 맡기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바람이 막 불면 그쪽에 뭔가 갈 일이 있나 보지. 그래서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응은 두 번째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그 방주와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다 맡기기에 자유한 겁니다.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자유예요. 맡기면. 안 맡기니까 불안한 거고요. 답답한 거. 안 맡기니까 내가 핸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핸들 맡기고 그냥 뒤에 타보십시오. 그냥 잠자면 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밤새 운전하는 거고요. 안전한 목적지가 도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방주를 타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방주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7장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장 3절 다 함께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주에 들여 놓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동물들은 암수 2쌍씩, 새들은 7쌍씩.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방주 만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이 동물 잡아 집어넣는 일일 겁니다. 그게 안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잡아서 집어넣을 만한 동물들이 몇 종류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잡아넣을 수 있는 동물이 몇 종류 될까? 강아지? 개는 잡아넣기 쉬울 것 같습니까?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에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집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잡습니다, 그 한 마리도. 저 맹수는 무슨 수를 잡아요? 기껏 호랑이 잡아놓고 토끼 잡아놨더니 호랑이 토끼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다시 또 잡아야 돼요. 아니 뭐 땅에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새를 7쌍씩 잡아넣으래. 새를 무슨 수로 새를 7쌍씩 잡아넣습니까? 저 종류가 많은 새를 잡아넣은 새가 한 종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누가 들여보내요? 눈으로 보시라고. 성경을 보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호랑이 잡으러 가니까 호랑이가 수수히 따라와요. 억지로 잡아서 막 목줄 끌고 막 지길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노아가 아들들에게 오늘 호랑이 사냥 가자 했더니 호랑이가 벌써 눈앞에 와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요. 새 사냥 가볼까? 꽁 잡을까? 꽁? 겨울에 꽁 잡아보셨나요? 갔더니 꽁이 문 앞에 와 있어요. 사람이 한 거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딱 내딘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가니까 그곳에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베드로의 기술이 탁월해서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거예요. 먼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주 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기에는요 맹수들이 우글거려요. 150m니까 뭐 작진 않지만은 맹수들이 그 공간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동물원처럼 뭐 우리를 아직 철저하게 막 2중 3중 잔치로 만들어 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함께 뛰어놀았을 겁니다. 하룻밤 자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는 뭐 그냥 무시무시한 막 독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독사들은 막 보이지 않게 막 다니잖아요. 막 구석구석에.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저 호랑이 입도 막아주시고 독사의 독도 제거해 주시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매일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나올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 매일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이 걸음가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모두를 향한 계획은 단지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전 계획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에베소 4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방주의 역할은요, 단지 보호시설이 아닙니다. 방주는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를 훈련하는 훈련 장소가 방주예요. 영적 훈련소입니다. 영적 제자 훈련소, 당시 그게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실 때 호와 유람선을 안 만들었어요. 그때는 재료가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최고급, 지금도 사람들 타는 크루즈, 어떤 크루즈보다 더 멋지게, 더 안전하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호와 유람선에서는 안 됩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한 것 같이 우리를 훈련하고 다듬기 위해서는요, 이런 방주가 필요해요. 사람 다 이 죄인의 죄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데서 죄성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방주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게끔 한 이유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탁월한 선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요, 거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최소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갔는데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든다.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 자유롭게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잠자고 싶은 시간에 나가서 외출하고 놀다 들어오고. 무슨 거기서 군인이 만들어져요. 거기서 무슨 선수가 만들어져요. 군인은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유능한 선수가 되고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되려면은요, 추위라는 환경도 다 뛰어넘어야 되고요. 더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요즘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날씨가 추워서. 새벽에 운동 나올 사람이 없어요. 나올 사람이. 다 못 나오는데 춥다고. 영하 몇 도인데 그냥 취미생활. 그러니까 수준이 맨날 이제 그 모양이죠. 세계, 어젠가 보니까 뉴스에 보았습니다. 세계 1, 2위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게임을 했대요. 저희 이제 그 클럽에 있는 분들도 그걸 갔다 그러더라고요. 티켓이 비싼 거는 몇백만 원? 저 꼭대기에서 보는 제일 싼 게 한 20몇만 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직 거기까지 갔대요. 여러분, 세계 1, 2위 선수들만큼 되려면은, 영하 3도인데 5도인데, 추워서 오늘 패스. 너무 뜨거운데 패스. 무슨 1, 2가 되고 2위가 돼요. 무슨 선수가 돼요. 무슨 군인이 돼요. 무슨 다듬어져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이 환경 저 환경 다 따져가는데요. 내가 내 의지들을 최소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 죽는 거잖아요. 나 자기를 매 십자가에 못 박고 넘기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함으로 다듬어져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매일 그거 깨닫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것이 답답한 건 분명히 맞지만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지난주에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먹을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거 인정케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지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한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그렇게 막힐 때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가장 안전할 때예요. 잘 나가는 것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위해서 방주를 제공해 주시고 그 공간 안에 넣게 하시는데, 방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이 교회와 같아요. 방주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아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모임. 이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방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억 있어도요, 은혜 입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어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들어와 있는데, 그 환경이나 함께 불러 모아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르고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은 싸우는 겁니다. 매일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 저마다 이유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싸운다. 아니 그 진상짓을 해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품을 쓰면 싸울 일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잘하는 것 같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잘하는데도 내 마음에 있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음식 안 만든 게 아니잖아요. 1시간 동안 주방에 서서 그냥 막 시장 갔다 와서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메뉴를 만들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마음에.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지난번에도 선악과를 먹자마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금방 나타나는 반응, 탓하는 거.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나는 절대 안 바뀌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탓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방주는 그런 겁니다. 방주라는 환경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 보라는 거예요. 나. 내 모습, 내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방주 안은요, 나를 보게 하는 방주라는 거울은 정말 좋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이 얼마나 반짝반짝한 줄 아십니까? 반짝반짝하게 나를 비춰줘요. 사방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내 거울도 안 닦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시커먼 거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보이겠어요, 거울이? 그런데 잘 닦여 있습니다. 여기 가도 내 모습이 잘 보이고 저기 가도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스스로. 방주라는 환경, 그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그곳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겁니다. 방주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방주 안에 함께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제 여전히 노아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방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 9장을 가보시면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자, 술 취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런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여실히 드러나요.
미숙한 함은 그 사실을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셈과 야벳은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셈과 함과 야벳이 누가 성숙한지 미숙한지 몰라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성숙함과 미숙함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얼싸안고 맞아주는데 형은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누가 성숙한지 미숙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방주라는 환경 안에, 교회라는 환경 안에, 여러분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 여러분 머물고 살기는 환경 안에 우리 함께 부대껴 가면서 얼마나 많은 진상들을 만납니까? 거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거기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질문이 이런 거라니까. 좀 말씀드렸죠?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러니 우리를 비춰보는 그 거울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요? 사랑 못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방주가 최적화된 제자 훈련소인 것은 왜냐하면 거기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뛰내리면 죽는 겁니다. 늘 말씀드려 제가 도망갈 수 없어 훈련이 된다고요.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 절대 훈련 안 됩니다. 군인 얘기 드렸고 선수 얘기 드렸지만 군인이 힘들다고 도망 다니면 군인 되겠습니까? 선수가 힘들다고 그냥 도망 다니면 그 선수 되겠습니까? 도망 다니면 훈련 안 됩니다.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최적화된 장소라니까요. 거기서 또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노아의 가족, 다 가족이에요. 가족.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도망갈 수도 없죠. 끊어버릴 수도 없죠. 거기 다듬어지는 거,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 도망갈 수 없는 환경. 두 번째 관계, 끊어버릴 수 없는 관계들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다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 다듬어지면 돼요.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계속 질문할 겁니다.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그 환경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건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요. 은혜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여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훈련의 공간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훈련 장소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방주의 역할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기다리신 하나님이 방주를 통해 알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방주 안의 삶도 매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원하시고 성숙하게 원하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온전히 다듬어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 속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게 하시면서 가정 속에서 나에게 초점 맞추세요. 너 바꾸라고 하지 마시고 나 바꾸시면 돼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 잊지 마세요. 그 환경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계속 이 질문하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하시면서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